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요기도회, 금요기도를 통해서 좋은 영적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한 주간 어간도 최선을 다한 종들이 이 수요 기도에 주님의 존전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수 있는 좋은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우리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모신 사람으로서 우리가 빛으로 나가기를 원하면서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84장입니다. 우리 찬송가를 피시고 같이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게 비친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을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늘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늘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이 오직 주 예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계명과 원리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밤에 기도의 목적은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인 줄 압니다. 우리 이 밤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사랑 많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이 하나님, 우리 그분께 가까이 가는 이 밤이 되길 원하고, 우리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적합한 교회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세요. 특별히 코비드-19 기간 동안 연약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과 멀어진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 동안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말씀 묵상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31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이렇게 하고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밤에도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과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가운데 그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몇 가지 윤리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윤리를 함께 얘기합니다. 이거 물론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상에 나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윤리는 어떤 규칙, 뭐 이렇게 규정, 여기에서 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가장 큰 명제 하나가 뭐냐면,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목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받아들인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많은 윤리적인 가치, 규칙이 있지만 가장 커다랗게 지향하는 바는 너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아니면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아는 일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별 관계없이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해라, 저런 행동을 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신 분, 그분을 더 알아가고 또 그분을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뭐 이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자꾸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항상 어떤 윤리적인 지침을 얘기할 때는 그냥 규칙, 뭐 율법
이런 면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잘 헤아려 볼 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우리 어제 말씀 묵상했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구하고 권면한다. 굉장히 권위 있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게 이제 전체적인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과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니까? 이거를 먼저 항상 염두에 두고 1세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침을 한 3가지 내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1세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21세기 현대화된 삶을 산다는 건 우리도 이 현대의 물에 이렇게 젖어 살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뭘 3가지 내냐면, 첫째는 성적 순결, 성적으로 거룩한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1세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세기는 더 많은 성적 문란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리스 지방에서 고린도 지방과 또 데살로니가 지방은 그리스 전체, 마게도니아 전체 지방 중에서 가장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항구 도시인 까닭도 있고 여러 상업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를 알기 때문에, 그 도시가 전체 그러니까 교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정확한 지침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도 어제 우리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또 3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몰랐을 때야 너희가 그 1세기 데살로니가 그 문화에 사니까 그렇게 살았을지언정 이제는 빛 대신 예수님이 너희를 불러내서 그분이 너희를 불렀어. 부르시면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오늘 우리 7절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3절에서도,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거룩하게 나가야 되는 걸 뭐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반드시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나간다는 건 그건 성령을 버리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방인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 이걸 바꾸죠.
뭘 믿냐면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는 거 아니라 그것만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되심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을 기꺼이 기쁘시게 해야 되고,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끌어갔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거룩한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부르심, 하나님의 뜻, 성령,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건 목적이 분명합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 세상 사람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 삶에 제시하는 게 뭐냐면 오늘 11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조용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었어요. 막 열광했다고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내려놓은 거예요. 뭐 요즘 말로 하면 예전에 우리 90년도에 다미선교회나 지금도 뭐 피지 어디에 종말을 준비한다면서 이렇게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 뭐 지금도 많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일상을 부정하고 세상을 부정하는 그런 자기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두 손 놓고 예수님 다시 오세요 이렇게 열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11절 말씀한 대로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12절이랑 어떻게 연계시키냐면 이는 왜냐하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만약에 일을 안에서 궁핍하면 누군가의 신세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는가 뭐냐, 네가 일상에서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을 때에 형제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신세를 안 지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어려운 분들을 돕고 이건 뭐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또 우리 시드니 땅이 국가에서 복지제도를 통해서 도와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도 우선이 있어요. 조용히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더 우선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럴 때 그것이 형제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외인,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에서 열심히 사는구나. 열심히 사는구나. 누구 신세를 지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건 위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내가 성실하게 바르게 구별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요,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도 우리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 세상의 악과 죄가 확산되는 걸 방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별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옆에 많은 사람들이 거하면 그 사람들도 더불어 평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His will, 그분의 뜻,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밤에 그런 영적인 민감성을 자꾸 살려야 됩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가 하나님이 기쁘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더욱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리고 권한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열병하다가 줄이 흐트러진다, 막 게으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세우는 말입니다. 이 권면하다, 권계하다. 이 헬라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방인들처럼 삶이 흩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특별히 이 코비드 기간 동안 자꾸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나의 상황, 나의 형편,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내세우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세기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밤에 강조합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십시오. 그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성품, 그래야 하나님이 중요해야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분의 뜻, 그분의 성품을 누가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더 많이 민감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위로는 하나님,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까지 행복을 주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 중심에 말씀을 놓는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점점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의 삶이 중요하게 되는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 제자교회가 말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와서 아버지,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이끌어 주시는 은총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늘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종들과 이들의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금요 기도에 만나겠습니다.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